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기도만이. 기도만이 걱정 조금입니다. 영어로는 pray more, worry less. 자, 누구죠? 예술자매는 시드니 또 잘 간 것 같아요. 어제 시드니 갔다가 이번 주에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술자매도 또 시드니에서 잘 언니랑 시간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드니 그립네요. 자, 우리 기도만이 걱정 조금이란 제목으로 잠시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즘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나요? 요즘 고민이 무엇일까요? 아마 고민은 다 하나씩 있겠죠? 나는 지금 고민이 없다. 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다. 없나요? 자, 누구나 고민과 염려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10대 친구들은 아마 시험 성적에 대한 고민, 또 그리고 아직 그려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0, 30대 청년들도 아마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 곧 직업과 배우자와 소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시기가 아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청년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자신과 미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직업가, 그리고 일생의 남은 기간을 자신과 같이 할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가 확정이 되었을까요? 배우자 확정된 사람. 오, 미셸 드디어 손을 들어요. 우리 가족에도 이제는 미세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네, 미셸 정해졌죠. 그리고 혹시 또 일생 동안 몸을 바쳐 수행할 만한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발견했을까요? 어떤 것은 정해졌고 어떤 것은 아직 안개 속에 있을 겁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때는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걱정의 내용은 나이마다 달라도 걱정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10대는 성적을 바라볼 때 어때요? 성은아, 너 성적표 딱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나 너무 잘 봤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족해요? 하나야, 만족할 성적이니? 아니지. 만족하면 안 되는데? 올 A 받았어요? 근데 만족하는 거예요? 좋은 자세.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B 맞아도 아주 만족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는 어때요? 하나는 너의 성적을 바라봤을 때 한숨이 나오니 아니면 너무 만족스러워. 그래도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맞아요. 우리 10대들은 우리도 10대 때 보냈잖아요. 우리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적을 받았을 때 어땠나요? 성적표를 보며 한숨만 나오죠. 또 20대는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은 무엇을 볼 때 가장 한숨이 나올까요? 바로 통장 잔고를 볼 때. 그렇지 않나요? 대희야, 통장 잔고 보면 어때? 기뻐? 한숨이 나오죠. 맞습니다. 아마 청년은 통장 잔고를 보며 잠을 설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가 가진 대상만 바뀌었을 뿐 걱정에 붙잡혀 사는 모습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기도만이 걱정 조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바로 이 책의 제목에서 가져왔는데요. 우리 삶에 힘이 되는 성경 구절과 짧은 묵상을 모아서 염려에서 벗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한마디로 걱정 조금, 기도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많이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만이, 걱정 조금이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삶의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걱정은 조금 하고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일에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주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맞아, 걱정해서 달라질 건 없어. 걱정은 조금 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떤가요? 걱정은 조금 하고
기도는 많이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솔직히 우리는 기도는 조금 하고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까지 조금 길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전전하고 있는 것에 접근해서 사도들을 쫓아가고 나를 이미 전한 것으로 마지막 시작. 그런데 사도들 말을 들은 남자 어린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사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죠? 감옥에 가두었어요. 왜 가두었죠? 왜 가두었나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이 너무 싫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가두었나요? 언제까지? 바로 다음날까지 가두어두기로 했대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오래 가둘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음날이 되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뭐라고 신문하냐?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신문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라고 신문을 하자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신학 교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지금처럼 목사님이 되려면 이제 신학 교육을 받고 신학과를 졸업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예전에 바울처럼 그렇게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담대한 대답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지금 혼란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 있지?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그냥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풀어줬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였어요. 다시는 어딜 가서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걱정이에요. 복음을 정말 계속 전하고 싶은데, 부활하신 예수를 계속 증거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거예요.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즉 경고를 받았죠. 워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믿음의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겪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 동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동료들과 함께 기도. 오늘 우리가 말씀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믿음의 동역자들은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 나는 지금 더 이상 믿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 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그들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구했냐?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They pray for boldness. boldness가 뭐예요? 담대함이죠. They pray for boldness. 담대함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근데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건 없어요. 위협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31절에 가요. 자, 읽어볼까요? 자, 그들의 어떻게 바뀌었냐? 준비. 자,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온 교회가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의지가 강해서 마음을 다잡아 담대해진 게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담대함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부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문제, 곧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근심과 걱정 사라지지 않았어요. 협박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위협 앞에서도 말씀을 전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을 다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내 비자 문제 다 풀릴 것 같아요. 기도하면 내 앞길이 다 형통해지겠지, 잘 되겠지. 근데 기도의 능력은 내 삶의 어려움을 다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는요, 나의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걱정 없는 사람,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 누구나 걱정이 있어요. 학업에 대한 고민, 직장에 대한 고민, 배우자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물질에 대한 고민, 비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자유가 무엇이며 또 사랑은 무엇이며 이 세상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다 걱정되지 않나요?
저는요 좀 걱정 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 나는 염려 지수가 높구나. 자, 우리는요 사실 수많은 고민거리와 염려를 안고 살아가요. 어찌 보면 쉽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온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아,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실패자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다. 다 그만둬야 되나?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고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내 자신이 살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인생 살기 힘들지 않나요? 혜주 인생 살기 힘들어요? 10살 힘들죠? 인생 살기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 사실 한국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호주로 왔잖아요. 근데 호주에서 살면 어때요? 한국보다 더 여유가 없어요. 더 빡빡해요.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해요. 근데 호주 오면 예배의 자리가 지키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학교 생활 어렵지 않나요? 나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힘들까요? 제가 고민해봤을 때 나 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가진 힘을 뺄 수 있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가시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빠지는 겁니다. 저도 요즘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와서 브리즈번에 와서 뭔가 마음 자꾸 힘들고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여전히 호주 온지 브리즈번 온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지.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 세워봐야지.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켜봐야지.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제 열심이 좀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이 들었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재능도 없는데 그냥 성실히만 하면 자리만 지키면 뭔가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저 열심히만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나쁜가요? 나쁘지 않나요? 열심히 하는 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뭐든지. 그쵸? 열심히 공부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지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완전히 내 힘이 완전히 쭉 빠지게 되는 것이 기도고, 그 힘 빠짐이 곧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이 빠지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신앙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다? 기본기. 기본기가 뭘까요? 기본이 뭘까요? 신앙에서 기본이.
예배죠. 말씀, 기도, 찬양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야 됩니다. 축구 선수 오늘 영국 이겼죠. 조지 좋아하나요? 행복해하나요? 또 그 다음 누구였죠? 아르헨티나 게임 어떻게 됐나요? 누가 이겼나요?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이기고 아직 몰라요? 1대 0이었죠. 여러분, 좋은 축구 선수는 어떤 선수가 좋은 축구 선수예요? 물론 한 가지 탁월한 기술을 가진 선수도 좋지만 우리가 왜 메시를 좋아하죠? 이게 다 맞잖아요. 트라이앵글, 기본기가 확실하고 육각형을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좋은 축구 선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기도, 찬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청년들을 보면 찬양을 열심히 해요. 섬김도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약한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기도하는 걸 힘들어해요.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말씀을 딱 설교 시간 되잖아요. 조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해주나.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싱어 10절 싱어요. 열심히 찬양해요.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자요. 제가 이거 1화만 얘기 한번 하고 마칠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갔을 때 같이 공부했던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이요, 되게 엄청 탁월한 형이었어요. 찬양 인도도 굉장히 잘하고 나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쭉 전도사 때부터 쭉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함께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은 방도 썼습니다. 근데 이 형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형 너무 방에서도 항상 콘티 짠다고 기타 치고 콘티 짠다고 말씀 묵상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형 정말 대단하다. 근데요, 제가 이 형 보면서 마음 아팠던 게 있어요. 채플 시간만 되면 그렇게 자. 채플 시간만 되면 그렇게 잠을 자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채플 시간마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느 날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제가 잘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찬양 콘티 짜고 열심히 그렇게 말씀도 보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피곤한지 그렇게 설교만 시작하면 바로 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얘기했어요. 형, 설교 시간 좀 안 자면 안 될까? 근데 자기도 노력하는데 잘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이 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잘나고 제가 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형을 보면서 사실 찬양 사역자에 대한 약간 색안경을 끼게 됐어요. 힐송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느 것 하나를 굉장히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 기도, 찬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찬양은 많이 듣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엔 소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사실 찬양 부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정말 기도 제대로 하잖아요. 온몸이 힘이 쫙 빠져요.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간절하면 온몸에 땀이 하고 진이 다 빠져요.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쉬운 찬양을 선택하고 나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친 신앙은 위험해요. 뿌리가 약합니다. 삶의 작은 어려움과 고난만 찾아와도 금방 흔들려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탄탄해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뿌리가 깊이 심겨지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저희가 기도 모임 가집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저도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만 나와서 기도할 것 같아서 되게 주저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을 가지는데 모두 나와서 함께 하는 게 정말 기도하면서 나의 힘은 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쉽게 헛된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돼요. 다 어려워. 우리 교회도 어렵고요. 우리의 삶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자 문제, 우리 넘어가야 할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은 조금 하고 기도는 많이 해야 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 힘은 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한 번 더 나의 힘은 뺍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정말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정말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가져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로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